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1수요일 혹은 성회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제1수요일에는요, 작년 종려주일날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그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긋고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통적으로 묵상해 왔어요. 당연히 이게 전통이다 보니까 중간에 카톨릭이 껴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통을 안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뭐 카톨릭의 어떤 개념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죄를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죽음으로 이제 묵상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신구약 중간기 학카비오 혁명 때 사용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민족주의적 상징의 승리자의 의미입니다. 네, 맞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로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회개 없는 구원 없고 죽음 없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죄를 만들면서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제1수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그래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절기, 그런 날이 제1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또한 사순절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될 소중한 절기가 제1수요일 또한 사순절기입니다. 비록 오늘 죄를 만들어서 이마에 긋는 예전은 제가 행하진 않지만 강단 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순절 첫 시작인 제1수요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제1수요일을 소개하는 영상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제일 수요일이 되면 잠깐 소개드렸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차례 그 의미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제게 주신 감동은 저희가 한 4, 5년 전인가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잠깐 7주 동안 소개드렸던 말씀 시리즈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주제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데 아예 그 본문을 다 놔두고,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다 놔두고 새롭게 한번 다시금 정리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한 20-30분으로 줄여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서 대부분은 못 들어보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7주 동안 딱 기간이 맞거든요. 7번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7가지의 죄를 사순절의 의미에 비춰서 우리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요.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감동도 주셔서 새롭게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하튼 사순절 기간에 드려지는 수요예배 시간에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습은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절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치열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 보이는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1480년경에 그린 7대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7가지의 죄를 그 화가가 나름대로 묵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7가지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주 4세기경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8가지 죄의 행복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이었어요. 이 에바그리우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8가지 대표적인 악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바그리우스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서방교회에 전달되게 돼요. 그리고 후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이제는 이것을 사막의 교부들만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가지 죄 항목을 7가지로 좀 다시금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누게 될 순서예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에서 숫자는요, 단순히 숫자의 의미만 사용되어지지 않죠.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투영이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보통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7가지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열이 아니라 우리 죄의 뿌리가 된다, 권한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이죠. 여하튼 이런 7가지 죄 항목은 카톨릭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서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기독교의 전통이었던 7가지 죄를 다시금 주목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고요. 고신대 신원화 교수님이 책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그런 책의 내용과 설교 내용도 오늘 좀 다 살펴봤거든요.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소망하기는 사순절 동안 이어지는 수요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죄로 만연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아로새겨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첫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분이 뭐였죠? 원래 이름 레위잖아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민족의 배신자죠. 더군다나 그 가정 가운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비겁한 사람, 또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리를 죄인이라고 칭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눈여겨보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신기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를 부르셔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만큼이나 신기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지역이 유명인이 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와서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성도님들이라면 바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생각에 정리 좀 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쉽지 않죠. 그런데 마태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저는 조금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평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돌아보게 돼요. 달리 편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내 의지로만 살아왔던 내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소망하는 태도, 이게 사모함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미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대화를 이미 나눈 상태냐면 제자들과 함께 세리의 신분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hir난한 후였습니다. 죄인과 같은 상에서 식사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겼다고 hir난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요, 마태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와 더불어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잡범이 아니에요. 흉악범들입니다. 흉악범. 예수님 곁에는 이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마태를 비롯해서 세리들과 더불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했던 흉악범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던 바리새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SNS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새롭게 청빙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청빙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그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거린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리한 행색을 가진 거린이다 보니까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거린이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새로 부임하기로 한 담임 목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근데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거린이 뚜벅뚜벅 앞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저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중요하지. 바로 거린 행세를 한 인물이 바로
청빙된 담임 목사였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단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악마화를 시켰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아주 경건한 장로 권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철저하게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신앙이 안타깝게도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보다 하찮은 존재이자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지 못한 이들로 취급했던 것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사순절 동안 우리가 나눌 주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이 죄의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모든 죄는요, 뭘로부터 시작되죠?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국어사전에서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조금 그 뜻이 결이 달라요. 크게 2가지 결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이웃사랑의 결과 나눠지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의 결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잘난 체하고 건방진 자세로 자신을 뽐내는 모습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웃사랑과 비교해 본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고신대 신원원 교수님이 쓴 저서를 자세히 한 번 더 제가 살펴봤는데 교만을 크게 2가지로 정의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을 한 가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달리 편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보다 자신을 좀 더 낮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을 나누죠. 그런데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공감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고난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혹여나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낫다. 신앙의 연륜과 위치와 모습이 좀 더 낫다. 은연중에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혹여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선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서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만의 문제, 이웃사랑의 교만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교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결부된 의미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신원한 교수님의 표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가르친다. 이런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그냥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일하여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굉장히 좀 주목하고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표현이에요.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달리 편에서 아픔을 인지하고 타자인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 병자죠.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열정에 파묻혀서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투영이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모습들, 은혜 없는 반응 속에서 기쁘게 하겠다라는 모든 반응들은 사실 이런 모습과 결부가 됩니다. 더불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반작용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께 드리면 그의 반응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한 이런 모습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내 의와 내 열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의 첫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지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을 누구의 의지대로 살아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항상 주목하셨어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 내 삶을 혹여나 조금이라도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큰 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 곧 너희의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죠.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는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만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또한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달리 표현해서 철저한 자기애죠. 자기애로 가득한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교만은요,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교만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갈망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열정만이 가득하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도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적인 이야기예요. 당장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는 이들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 한해 뭘 시작했습니까?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 훈련.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이원화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은 거룩한데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기 위해서 날마다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자기애가 될 수 있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자기애가 될 수 있고요. 나보다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도 자기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다 정화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교만의 의미를 좀 소개해드렸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혹여나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성의 수요일날, 제일 수요일날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긍휼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고 철저히 나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죄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한 주간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겸손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7가지 죄.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산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런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었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와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오늘 주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는 모든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주관대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비교할 때도 있고 또한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애를 쓸 때도 있고 또한 주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월한 모습으로도 아주 패배한 자의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훈련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사실 예수님의 중심에 없을 때 빌어지는 이 교만한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모두에게 해당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의 어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자리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교만은 제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죠.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고백을 드리면 이 교만의 죄를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또 교만에 넘어지냐면 너무 내가 청렴하고자 내가 너무 정직하고자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교만이구나 라는 것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아 여기는 모든 태도도 사실 교만이 있는 것이고 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교만을 오늘 하루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삶의 태도는 사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인지 나를 낮게 여기는 태도인지 결국에는 예수가 없는 삶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엔 교만의 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고 이 뿌리가 얼마나 실타래처럼 엮여가지고 나머지 죄로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 사순절날 뭘 묵상하셔야 됩니까? 그동안 예수가 내 삶과 신앙에 중심되지 못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교만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선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나머지는 사실 그 외에 이어져 오는 죄들이고요. 근원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없는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날마다 내가 예수와 동행했는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과거의 예수님, 미래에 갈 천국의 예수님, 그거 말고 지금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정직하게 물어보면서 사순절날 이제는 어디에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심장은 죽지 않잖아요. 날마다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서, 신앙의 태도에서, 타인과의 태도에서, 하나님과의 태도에서 혹여나 우리가 교만하진 않았는지 오늘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향호하며 갈망하면서 사순절기를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도 아버지 한 줌의 아버지 불의 죄가 되어버리면 의미 없이 흩어질 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제수요일날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나 주님이 중심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냈습니까?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성주교 성도들이 날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를 바라며 십자가 내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못했던 우리 모든 삶의 태도들을 겸손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도 내 의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사랑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건한 우리의 신령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세워지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혹여나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사랑과 내 열심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시는 감동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예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경우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충만히 고백하고 누리는 이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사순절 기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순간들 태도들 마음들이 결국에는 교만에서 비롯된 우리의 제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순절일 날 그런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인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서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교만했지만 사랑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애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웃들, 만나는 교우들 누군가를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또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또한 사순절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신앙도 미래에 있을 아버지의 기대도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순절 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수에 마시물이 없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며 또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그만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히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